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베푸시는 복이 늘 함께 하셔서 평안이 가득하신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518쪽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18쪽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저 두로 왕, 두로 항구 도시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윤택한 항구 도시가 두로인데요. 그 두로에 그 히람 왕이 다윗 왕과 좋은 외교 정책을 폈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참으로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었기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가장 올바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쿠데타나 거짓으로 취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계승된 참된 지도자임을 이웃나라 왕이 인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아들 솔로몬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축하를 전하는 외교의 자리인데 그때 당시 전쟁이 만연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가운데서 두로 왕 히람과 다윗 왕과의 관계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절단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절단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절단을 맞이한 솔로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사절단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히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사절단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빨리 먼저 중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성전 건축임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의 말씀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시돈은 두로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 거기입니다.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다. 시돈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시돈 지역의 백향목과 그 나무들이 잘 자란 모양이지요. 이처럼 먼 곳에서 백향목을 운반하여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이방 나라 이방 왕이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다른 나라 다른 왕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이 장면은 실로 글로 읽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건대 이방 먼 나라 왕이 먼 나라 왕을 깊이 생각하고 칭찬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인정하는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게 나라를 이끌고 외교 관계를 잘 이끌었다는 증명을 내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윗 왕을 칭찬하고 그의 아들까지 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라의 왕으로서 올바른 모습과 좋은 성품으로 살며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간절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고 전문가의 손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바닷가에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내가 그것을 보내어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두로 왕 히람이 가지고 있는 뗏나무나 백향목과 잣나무는 많은데 식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정을 얘기하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요청을 듣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풍부한 식량과 두로의 고급 자원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맞바꾸며 국가 간의 평화와 동맹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지혜롭고 정의로운 외교 경영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고대 근동 지방에 종교가 곧 그 나라의 법인데 이렇게 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가 맞다. 아름답고 귀한 외교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는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13절 말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일꾼을 모으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렇게 일꾼을 광고해서 모집하는데 그 일꾼들이 3만 명임을 알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는 고된 노역 속에서도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게 하는 일의 연속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려는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너그럽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살피는 아름답고도 높고 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7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우리가 글로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돌들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와 일꾼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감독관들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과 진행을 우리가 글로 만나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성전 공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약 960년 전 어간입니다. 7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전 어간에 있었던 성전 건축 7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96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들인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로왕 히람에게 지급된 비용이
공사기간 7년 동안에 약 90억에서 110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재비, 성전 건축을 위한 금은 장식의 모든 비용을 합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보혈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실로 엄숙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시 잡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글로 읽지만 너희들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도구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성전, 말씀이 있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건물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더 귀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물론 외적인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960년 전에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열왕기상 5장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향기가 어디를 가든지 향기롭게 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예수님의 향기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우리의 입술과
태도로 나타나시는 거룩한 백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